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나를 강한 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아름다운 울창한 숲에 사슴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슴이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물에 비춰진 자기의 그 뿔을 보니까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아름다운 이 멋있는 뿔을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너무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시에 자기 다리가 비춰지는데 이 자기의 다리를 보면서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너무나 바짝 말라있는 이 자기의 몸체에 비해서 너무 가는 피골이 상접한 같은 그런 다리를 보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이제 숲을 거닐다가 이제 풀을 먹고 있는데 주변에 뭐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봤더니 사자가 자기를 사냥하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른 다리로, 날렵한 다리로 이제 그 사자를 따돌리고 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울창한 숲에 들어가자 자기의 그 아름다운 뿔에 이 숲에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뒤에서 늦게 따라오던 사자에 의해서 이 사슴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슴이 죽게 되어지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이 부끄러운 다리가 나를 구원했는데 나의 이 자랑할 만한 이 뿔이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실패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에훗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에훗이 사역하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져요. 왕정 시대예요. 이 기간이 BC 1375년서부터 BC 1050년, 300년에서 325년 기간이 사사 기간인 거예요. 근데 이 사사 기간은 사사들이 왕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군요. 그럼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말씀이 있어요. 12명에서 이제 삼손까지 12명인데 사무엘까지 따지면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에훗이라는 인물은 1대 온니엘 사사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던 사람인가. 그 위에 또 산말한 사람들 하는데 산말한 사람들 3대. 사사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알듯이 영적인 침체의 기간, 영적인 암흑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소통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강하게 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타락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에그론 손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오늘 그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강한 나를 약한 나로 바꾸신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에그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그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바알과 아세라, 다신, 그리고 풍요의 신이단 말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풍요를 채워주는 신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른 차이는 뭡니까?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탐욕과 탐심에서 이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7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더 기대하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것을 향해서 악이라고 말하는 거야. 악,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어떻게 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강하신 분이 약한 자와 함께하면요,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래서부터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들을 약하게 만든 원인은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압이란 나라를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질 때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한 그들을 깨우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못 살게 굴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모압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모압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압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죄를 짓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죄의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고 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나라예요. 세계 최고 영향력 있고 강대국이 뭐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간섭할 수 있는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그 엄청난 미국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민이라고 그는 지금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지만은 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우리가 거부하는 순간 우리의 강함은요,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사사시대 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에 무시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무시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세우고 있지 않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나를 강한 나로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특별히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옷 입혀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무장해제가 되어진 거예요. 다시 약한 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나를 하나님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때요? 오늘 그들이 한 구원자를 위해서 18년 동안 그들이 고난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렇게 잔소리 안 하는 교회 없죠? 근데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를 해야지 좋은 목사예요. 근데 저는 나쁜 목사예요. 잔소리를 통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부르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고난과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운 자가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는요,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15절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왼손잡이 에훗.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왼손잡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왼손을 흔히 쓰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왼손잡이가 됐나 보다. 근데 저 어렸을 때요, 밥이나 글 쓰는 거를 왼손으로 하면요, 바로 징계를 했어요. 바로 그냥 숟가락이 날라오든지, 뭐 말을 한다든지 해서, 너, 왼손 쓰지 말아라. 오른손 써라. 왼손을 쓰면요, 재수 없는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왼손잡이가 별로 없었어요. 왼손잡이도 그냥 의도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돼가서 오른손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왼손, 오른손 다 쓰잖아요. 왼손은 글 써도 여러분들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도 그런데 우리나라 그 풍습도 오른손 놔두고 왼손 쓰는 것은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복된 것이죠. 근데 왼손을 쓴다? 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습관이 되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로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부정한 사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라틴 성경에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자인 거예요.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장애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2대 사사가 되어졌어요. 사사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에요, 왕, 그 당시. 그리고 재판권을 갖고 있고요, 종교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나라의 왕과 지도자로서의 그 품이나 어떤 그런 스펙을 봤을 때 에웃이 사사로 쓰임받기에는 부적절해요. 장애자를 누가 씁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장애우가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나 일반 직장에서 여러분들 장애우들을 그렇게 기쁘게 쓰려고 합니까? 특별히 정부에서 지정해 주거나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업에서나 장애우들을 쓰려고 그러지 여러분들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장애자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탁월한 사람을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질 때 그 나라가 남들이 봤을 때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주변 나라가 봤을 때 오른팔을 쓸 수 없는 장애우인데 그 사람이 뭐 스펙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근데 그 나라의 지도자 돼. 그럼 주변에서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웃이 그러한 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함이요, 사람들 앞에서의 약함과 약함의 기준이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이게 약함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 약함 때문에 에웃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그거에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내가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열악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남들이 쓰지 않으려는 자, 남들이 관심이 없는 자, 여러분들 우리 무지의 교회가 누가 관심 갖겠어요? 도봉구 방학동 이곳에 쌍문동에서 자그마한 지하교회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안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우리가 할래도 할 수 없는 제한과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교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려면은 에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지역적, 물질적, 인원적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게 무지개 교회인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15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베냐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서 오늘 21장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터에 나가서 인원이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인원이 가장 적은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원이 많고 수가 많게 되어질 때 뭔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적은 수의 이 지파였어요. 그 보잘것 없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인 거예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좀 뭔가 주목받는 지파에서, 힘 있는 지파에서 일꾼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시므이 지파하고 이 레위 지파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투성인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교회 선교의 선구자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 탓하잖아요. 도봉구에 살지 말고 강남구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 학교를 나와야 되나? 여러분들 이런 환경 탓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좋은 환경 학군으로 막 찾아가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 몽골 선교 같이 갔던 그 한 집사님이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그냥 핸드폰을 보고 요즘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걸 모습을 보고 핸드폰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 어딜까 찾아봤더니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더래. 이 도봉구에 사시는데 양재 학교가 있어요. 그 아침마다 아빠가 양재까지 학교를 데려다 줘요. 두 아들과 딸을. 기존 학교를 커트해버리고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워요? 이 아이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기존 학교 좋지만은 그거를 내려놓고 문교부 인가가 불확실한 대안학교를 간다?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환경과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방앗동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나올까?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나올까?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악하고 부족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을 하신다. 아멘. 지금도 일하셨고 과거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에웃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에웃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에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에웃을 썼을까요? 자꾸 말도 더듬네.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선교의 일을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재정이 인력이 남아도는 교회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버거운 우리 교회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뭔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붙여주시고 선교의 징에 넓혀주시고 부담스럽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를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아닙니까? 에웃이 그런 거였어요. 주목한 사람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장애를 가졌고 환경적으로 뭐 보잘것없고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과 그런 의지와 그런 고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목이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가정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95% 자기의 단점과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 서울에서도 태생하고 그리고 뭐 부잣집 아들로 이렇게 자란 것 같죠. 완전히 반대예요. 예, 완전히 경기도 포천, 운천이라고 저쪽 산발선에서
예? 그리고 어렸을 땐 전 배급을 받았단 말이죠. 거기 미군 부대, 태국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포대자루 갖고 줄 서가지고 쌀 받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등이 있었죠. 불, 전기. 저 어렸을 때는 호롱불이었어요.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알 거예요. 호롱불 흰지해가지고 불 내가지고 속여놓고 그래서 매일 서울 사러 가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서서 목회하잖아요.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영철 집사님 눈을 보니까 제가 깜빡했어요. 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분명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이런 연약함, 부족함, 컴플렉스가 있어서 난 이거 못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컴플렉스가 95%는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열등감 속에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에훗이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고 환경적으로 가문적으로 안 좋은 가문을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지만은 그 열등감 안에서 그 열등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너 그거 아무도 문제가 되지 않아. 도리어 너의 연약함과 연약한 환경들이 너를 너답게 만들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다면요, 우리의 열등감, 컴플렉스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에훗은 그런 삶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오늘 에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란 이 말씀 뭐예요? 에훗을 인도하고 에훗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갈 곳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에훗은 비록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그에게 하나도 약한 약점이 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가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오른팔이 없는 그 장애에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압 왕과 독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이 에훗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요 1대1로 이 에훗을 만나는 거예요. 에훗이 아무도 없는 그때 자기가 숨겨둔 칼을 통해서 이 모압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약함, 자기의 부족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를 이뤄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한 나라의 왕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종이는 너무 약하잖아요. 뭐 찢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이를 아크릴에 대보세요. 찢어질 수 있나 없나 보세요. 결코 안 찢어집니다. 이 아크릴이 깨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찢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기갈기에 사단이 우리의 삶을 쪼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자, 에훗이 그 장애우 되어진 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사람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10,000명 모두가 어떤 자다고요? 장사요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연약한 군사가 아니라 스페셜한 아주
특별히 훈련되어진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용사 한 사람은요,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10,000명을 다 제압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남들이 엄두도 못 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저를 쓸만한 인간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스펙이 좋습니까? 뭐 가문이 좋습니까? 뭐 많이 배웠습니까? 뭐 잘난 게 제가 뭐가 있어요? 잘난 건 다 여러분들 다 잘났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대단하세요.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잘난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등감투성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곳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런 걸 살아고, 내가 왜 이런 학교를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조그마고, 뭐 별별 뭐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옷 입는 순간 그 모든 열등감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도리어 그 열등감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요,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환경과 상황과 능력과 스펙과 물질과 사람의 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과 좋은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인 애국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낸 거예요. 오늘 31절이니까 산마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 산마도요, 사사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되어진 사람, 이름만 나왔어. 근데 이 산마가요,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이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어.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닌 거예요. 남들은 칼과 창과 방패로 그를 맞서지만은 이 산마라는 사람은 소를 모는, 짐승을 모는 이 너무나 연약한 막대기 하나 갖고 600명을 감당해낸 것이죠. 마치 다윗이 물맷돌으로 골리앗을 감당해낸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 교회지만은 하나님인 우리를 통해서, 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강한 공동체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를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이제는 그 절망과 그 낙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